오늘 말씀 제목은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입니다.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죠. 오늘 본문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그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년 동안 이 아수르는 전 지역을 다스렸는데 굉장히 약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서 어떻게 죽였냐? 칼로 회를 뜨듯이 껍질을 산채로 벗겨 죽인 나라입니다. 당연히 마취 이런 건 없었겠죠. 또 이스라엘 사람을 몽땅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한때는 위협하면서 세금을 내라,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한 나라예요. 이때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되어서 못 준다, 왜 세금을 바쳐야 되냐 하니까 군사 18만 5천 명을 끌고 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건데 그 전에 나홈이라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죠. 그 후에 아수르는, 그 니느웨는 바벨론의 총독 나봇 볼라살에 의해서 BC 612년에 멸망됩니다. 남은 군대가 하란으로 퇴각해서 3년 동안 준비하고 다시 전쟁을 벌이지만 거기서 패배한 후에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나홈 선지자가 종말을 외친 지 9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요나가 한번 간 적이 있었죠. 니느웨 들어보셨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밥이 됐다가 복음을 전한 그 나라입니다. 이 요나가 회개를 외친 지 15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 계승의 서원. 언약 계승의 서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요나가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며칠 전했냐? 하루 전했습니다. 하루를 전했더니 짐승까지 회개하고 금식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150년 지나서 오늘 멸망받은 겁니다. 그동안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우리 아이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100년이 넘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줬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다 놓친 것이죠. 그 후대가 언약을 제대로 계승받지 못하니까 요나가 복음 전하고 전 도시가 회개했지만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복음 없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요나도 올바른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죠. 요나서에 요나는 하나님께 대듭니다. 네 내한테 대드는 게 맞냐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화를 내다가 성을 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대든 인물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은 그 하루의 일인데도 온 백성이 회개를 했었죠. 하지만 그 복음이 끊어지니까 계속해서 멸망받고 또 멸망받고 또 멸망받은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반복됩니다. 우리 인도 50, 응답 50인데 150년 뒤에 이 상인동은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훔이라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꼭 언약 붙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복음 누리고 전하는 기회를 아주 오랫동안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 놓친 니느웨가 악해지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것이 반복되니까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후대들에게 꼭 각인시켜야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므낫세 왕 이후에 아몬 왕이 2년간 통치하던 때, 또 요시야라는 하는 그 유명한 왕이 통치한 때에 아무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사람, 엘고스 지역의 사람 나훔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의 법들은
전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독 우리만 괴롭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옴처럼 말씀을 받아야죠. 그거를 위해서, 그 언약 계승을 위해서 앞선 선배들은 우리가 말씀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단지 니느웨의 상황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멍에가 제거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제국 니느웨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 남유다를 괴롭히는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시킬 것이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100년 이상이나 압제를 당해온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도전할 대들 독립을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의 억압 속에서, 압제 속에서 무력으로, 정치로, 문화로 완전히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지금도 그 전쟁은 남아있는데 100년이 넘게 고통을 당하고 억압과 압박을 받았다면 아무 힘과 희망이 없었겠죠. 근데 오늘 13절에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완성시킵니다. 유다의 멍에는 벗기고 결박을 풀어주겠다. 유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자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공무원이나 또 월급을 받는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요. 이제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꽤 오래되었죠. 앞으로 점점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해질 거고 소통도 단절되고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전도할 수 있는 장도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이 선포됩니다.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 왕조는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후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우상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생명도 끝난다는 것이죠. 9년 뒤에 아수르의 멸망은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 정말로 모든 것이에요.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모르고 살아가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잡은 것, 믿음에 고백한 것, 전도를 결단한 것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말씀 붙잡는 방법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150년 동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사실 코로나가 대구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 안전하니까 신천지가 저런다. 결국은 온 나라에 퍼졌고 지금까지 고통당한다고 하셨습니다. 150년 동안의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붙잡고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도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자리, 미래의 재앙을 막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붙잡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은 렘넌트 위에서 생을 걸겠다. 후대 세우는 일에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언약 전달하고 계승하는 일에 하나님과 한 약속들, 오늘 하나님이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의 서원. 전도 선교의 서원. 15절에 보면 니느웨의 파멸과 대조적으로 유다의 구원을 영광스럽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곧 화평을 전하는 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죠. 유다는 이제 해방 속에서, 자유 속에서 평화롭게 살며 축제를 즐기고 절기를 지키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압제를 받던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 다 서원했겠죠. 여기서 풀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 서원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을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예수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와 사탄,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전 세계 237 나라에 전하라는 겁니다. 150년 기회가 있을 때 전하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과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과 선교의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니느웨가 타락했고 홍수가 오면 모든 사람이 쓸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모두가 재앙 속에 빠집니다. 전도라고 했을 때 꼭 나가서 전도지 들고 안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물론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전도가 무엇인지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거죠.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복음 때문에 영적 문제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악한 흑암 세력이 현장을 장악하고 구원받은 자는 예비되어 있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 때까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해방하는 그 전도, 이 눈을 떠라는 겁니다. 가고 안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하라 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속국, 끊임없이 반복되는 또 이스라엘 그 백성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가 희미해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가 이 반복되는 역사를 이제는 끊으라는 겁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은 끊어졌고 그 끊어진 결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복음, 전도, 선교를 다시금 서원해야 되겠습니다. 니느웨 같은 이 고통을 끊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물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황충이 삼킬 것이다. 온갖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 모두가 노출되어 있고 제가 어릴 때는 랩런트들 비행기 타고 배 타니까 절대 그 비행기 떨어질 일이 없고 그 배가 침몰할 일이 없다. 자부심 가져라. 당당해라. 이런 메시지 받고 컸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지금은 메시지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 범죄에 그 사건 사고에 노출되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자와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기도하고 비행기 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주와 재앙이 물불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사진 찍으러 온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절이나 천주교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럽니까? 오늘 성경은 150년 동안 복음 전하지 않는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랩런트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이고 모델이 되어서 전도가 이런 것이다. 선교가 이런 것이다. 증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전도와 선교를 이해부터 하는 것이죠. 복음은 가지고만 있어도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 찬양으로도 고백하잖아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내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복음은 내가 좀 틀렸다고 뭐 말하든 말든 하나님은 완전하게 주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충분하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 좀 섞인 부분이죠. 나는 좀 지금 가난하지만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든 것이다 했을 때 이것은 불신자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쥐뿔도 없으면서 복음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공부 꼴등하면서 나는 공부를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하면 불신자의 조롱받아요. 정말 복음, 완전한 복음, 내게 충분하고 불신자가 볼 때도 모든 것이구나 인정될 만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럼 전도 선교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실력 있는 랩런트, 엘리트를 살리는 초엘리트가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요원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전도 선교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1명 팀 짜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겠다, 축구선수로 나가면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놀리겠죠. 아니, 축구 해설위원 11명 모아놔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전도, 선교 제대로 서원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겁니다. 언약 계승과 마찬가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서원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동안 서원을 많이 했어요. 특히 집회나 대회 가서 참 가슴이 뜨겁고 기쁘고 손 들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소원 많이 했습니다. 또 반대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도 여기에서만 건져내시면 이런 소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민수기 30장 2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하신 것들, 서약하신 것들 이행하시라고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천천히 갚으면 죄가 된대요. 전도서 5장 6절에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들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 앞에 실수였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네 손으로 한 것들을 멸하시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걸 마치려 하면은 바울의 고백을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 이달 말까지 1,000만 원 헌금하세요 하면 이렇게 돼요. 돈 없는데. 돈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이 1,000만 원도 안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이 헌신하는 거 부러워하다가 헛된 서약을 했죠. 근데 그 값을 얼마 감추었다가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어찌 성령께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 헌금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했어요. 얼마를 감추었을 뿐인데 그 소원이 빗나가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못됐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소원을 하나님은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한 것을 갚을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소원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죠. 후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 소원 다 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을
다 하겠다. 분명 한 번은 서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원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오늘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에베소에 가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이 서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아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왜 머리를 깎습니까? 집중하겠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 씻고 말리는데 오래 시간 걸리니까, 또 뭐 남자들도 스타일 내는데 막 1시간씩 걸리니까, 그래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 시간에 제 친구들이 3명이 뒤에서 머리를 빡빡 깎더라고요. 왜 깎냐니까 공부하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니 뭐 공부를 하지 뭐 머리를 깎냐고. 머리를 깎으면 세수하면서 같이 머리 감을 수 있잖아요. 시간도 단축하고, 또 머리 빡빡 깎으면 이성한테 잘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념을 하죠.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여자 랩런트들 머리 빡빡 깎으면 뭐 하겠습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머리를 깎아요. 노조 간에 잘 단합이 되지 않을 때 월급 인상해 달라고, 보험 잘 들어달라고 대표가 나와서 막 삭발식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자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죠. 개인의 성공을 위해,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혹은 돈을 좀 더 많이 보장받기 위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단을 합니다. 자신만의 서원이겠죠. 좀 괜찮은 사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손가락을 자르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예희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박예희 목사님 한번 이 구절 보고 머리 빡빡 깎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검은색 스트렉스 타고 다닐 때였는데, 같이 가다가 이제 조폭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왜? 전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때 머리를 깎으셨어요. 그래서 내일 다 미장원 이발소 가셔서 머리를 깎자,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작은 결단의 표식을 했으면 합니다. 가장 아끼는 노트에 그 소원을 한번 기록하든지, 혹은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영상을 남기든지, 싱크대나 책상에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 써붙여서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결단이에요. 렘넌트를 위해 살겠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과 하신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신 강단 말씀처럼 복음농사, 올 한 해 복음농사 마무리하시고, 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소원한 그 작은 마음들, 또 결단들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150년이라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니느웨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니느웨에게 이스라엘처럼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그런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